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인가요? 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국 손무가 쓴 유명한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은 다 들어봤고 읽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3편 모공편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겨라. 예, 칼도 안 들고 그냥 가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일까요? 그죠? 모두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우리 백전백승이라는데 이제 원래 뜻은 백전불패다. 예.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선에서는 기선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든 한번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군대도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첫 전진에 가는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네. 무기를 점검해라. 이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라. 네. 우리 역시 영적 전투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전투하고 왔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싸우고요. 우리 심령 속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되돌아서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전투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준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준비를 잘 하여서 모두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전투에서 준비를 잘 하여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싸워 이기면 더 좋지만 안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알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기는 전쟁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요, 먼저 적을 알아야 돼요. 적도 모르고 가다 보면요, 힘듭니다. 적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 알면은 피할 수도 있고 또 먼저 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면 그들은 우리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이웃 나라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떡하나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녹아내립니까? 뭐 더운 물을 부읍니까? 아니죠. 심령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정신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예. 그들은 한 번 더 싸워보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말로 죽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술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능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이 정말 산악지에 살아가지고요, 이 용맹한 사람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중해 있는 해변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키도 크고 힘이 센 장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보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쟁도요,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군에게 방송을 해가지고요, 돌아오라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1절의 말씀은 바로 이미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2장 9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말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들어왔는데 그 백성들이 기생 라합 앞에 그 백성들이 지금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강남이 녹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지금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미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두렵겠고 어려웠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수부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민이에요. 그냥 전투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왔을 뿐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지다, 절망적이어서 심리적인 불안 상태라는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입니다. 극단적인 놀라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예요. 그들은 저항하려고 하는 의식조차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하게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아예 공격할 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열방들이 많이 쳐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요, 감당할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비밀 병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내게를 향하여 내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 후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우리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요.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떡은 먹으면 또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을수록 우리 속에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했던 것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물을 떠줄 수 있습니까? 네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샘솟음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약한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한 것도 사라지고요, 오히려 약한 것이 더 강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전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이거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는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이 주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이 전투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를 알 때에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투에서 이 군사들의 자격, 차지를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격은 키가 180, 몸무게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초기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을 여기 보니까 방황하였더라. 6절을 나중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올바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더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전투력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에 정말 이 특수부대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수와 함께 그들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뻣뻣하다. 이런 목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앞으로 좀 숙여야죠. 예. 겸손한 사람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고개를 팍 숙입니다. 해바라기도 해를 보지만 낮 때니까 이렇게 좀 수그리더라고요. 예.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고개 좀 숙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실 전부 다 우리 여러분 다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사회에서는 뭐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온 사람이라면 뒤에 오신 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이 곱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겁니다. 불평불만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안 보일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 자, 그때 2절에 보면 바로 그때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그전 했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을 출애굽을 하면서 태어났던 그 2세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너무 잘 알죠? 예, 남자의 성기의 끄트머리 표피를 잘라서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르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성들은 아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뒤에 이제 세겜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사위로 삼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3, 4일이 가장 힘들고 아픈 고통 가운데 이 레위와 시몬이 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과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외적 표시예요. 자,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임을 표현하기 위해 할례를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임을 깨우쳐 주셔서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듣는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이 광야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민족이 될 새 사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할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처음 넘어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할례와 같은 이러한 육적인 표식이 사실은 구원의 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속했다든지 또 세례를 받았다든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할례의 외적인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 배척한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의 주인을 삼고자 그들에게 징표로 할례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하기 전에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상처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 한 3, 4일이 힘들다 그랬죠? 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떡하죠? 아야하지 않습니까? 자,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8절에 이제 그들이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략 한 70만 명이라고 추정 잡고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여러분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젊은 남자들입니다. 이제 적들이 사실은 코앞에 있어요. 여리고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력의 핵심에 우리 보면 이 군사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모두 아빠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여리고나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졌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알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두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더 빛납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앙이 잠잠할 때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평소에는 몰랐는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저기 삼지돈을 다 끄시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놓으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쪽에 가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요 다리오 왕이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어명을 당당당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이 다리오의 참모들이 달려가서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저 다니엘이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좋아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명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예, 사자의 입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찾아갑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구나.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쟁입니다. 예수 믿는 거.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저는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자랑해봐요. 100년을 못 갑니다. 세상 권력도 100년 못 가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고는 어떻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신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는데요,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한 번 만나잖아요. 새벽기도 오신 후에 만나면 감사하십시오. 아우 집사님 그동안 뵙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보고 기도해 줬다고 감사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감사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예입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만나면 아우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난주에 못 뵀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예. 여러분을 안 보이면 누가 제일 속이 타는 줄 아세요? 제가 속이 제일 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혹시 인사를 제대로 안 했나? 내 때문에 삐졌나?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연약해. 냄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뭔가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종노를 했다라는 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출애굽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떠들고 다닌다라는 애굽에 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웃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웃음이 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가게 되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옛 모습을 이제는 할례를 받으려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리 take away 보내버렸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나안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진입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 의식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의 신분을 다시 재확인하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순종해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있기를 바라고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저거를 알고 나를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거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전을 떠나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